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들마다 특색이 있고 나타내 보이는 의식이 시시각각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힌두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힌두교는 소를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신이 소예요. 그래서 인도의 그 TV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걸 보게 되면 인도 거리 곳곳에는 소들이 아주 즐비하게 있습니다. 대로변에 가로 누운 소도 있고 들어 누워 있어요, 소가. 그리고 길 복잡한 곳에 소가 다니므로 인해가지고 차가 가지를 못해요. 그래도 그 소를 바깥으로 내몬다든가 또는 자동차 경적으로 울리면서 소를 놀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소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소고기를 먹지 않는 인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식당에 가면 소고기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즉 자기의 나라 안에 있는 소는 신이 돼 국의 나라 바깥에 있는 소는 소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마치 신을 무자비하게 때려잡듯이 그 소들을 잡아다가 식당에다 소고기를 늘어놔요. 이런 아이러니한 종교 외식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죠. 소를 신으로 섬겼다고 그러면 끝까지 신을 섬겨야지. 그 소가 다른 나라의 소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서 식용으로 사용하고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소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많을 정도로 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굶고 한우가 얼마나 비싸요, 소고기가. 소를 잡아먹으면 없는 사람들 다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그런 행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종교는요 하나님에 대한 종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종교가 되지 않으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얽어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전에 한 대학원생이 학교 졸업을 앞두고 자기를 잘 가르쳐줬던 라틴어 교수가 생각이 나서 스승이시기도 하니까 스승을 뵈려고 자기 친구하고 해화동 기숙사가 있는 곳으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이 대학원생은 신부님께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제사도 지낸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므로 상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상관없이 그가 나를 가르친 스승님이라고 하여 학과 친구하고 그 신부님이 있는 기숙사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방을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그리고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고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라틴어로 쓰여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문구였습니다. 그 신부님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제사 지내는 걸 독려를 하여 기독교인으로서 경멸을 받을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마치 외식적으로는 신앙인 같으나 마음은 여전히 주님에게서 멀어버린 기독교인으로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서는 그 말이에요. 오늘 본서에 예수님의 선교 활동 사역이 유대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찾고 찾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발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겉으로만 종교인인 척하고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면서 그 속은 평토자기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회개치 않는 그들의 종곡을 찔렀던 예수님이 오늘 부족한 저를 여기서 세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입술로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모든 걸 준비하였으되 네 마음 가장 하나님이 그토록 받고 싶어하는 마음속엔 무엇이 있느냐? 네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말씀에 청종하고 있느냐? 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네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게 나를 향한 것이냐? 라고 지금 묻는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조용히 신앙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은 주님에게서 너무나 멉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성령이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5절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의 부정됨을 주님께 묻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9절은 제자들을 꾸짖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전역을 발칵 뒤집게 충분하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민심과 종교적 열성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는 마태가 말씀으로 기록한 것처럼 동방박사가 저 동방의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예루살렘 전역이 발칵 뒤집히고 소동하는 것을 마치 대변해 주듯이 말입니다. 사내들인 종교기관은 더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을 파송시켜서 예수님의 하는 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며 낱낱이 지금 조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또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미 그들은 종교기관의 도움을 청하여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온이라고 하는 예언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메시아에 대해서 발칵 뒤집힌 소동이 지금 예수님의 행보 때 또다시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외식하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능히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잘못된 흠과 티가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면 경멸스러운 거예요. 그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안락한 생활 환경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따뜻한 물을 요구하면 씻을 수가 있었고 준비된 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하시려 들판을 다니시고 도시를 다니시고 번잡한 길 골목 할 것 없이 여기저기 다니시느라고 물로 씻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바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들먹거려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 뭐 그리 더럽다고 그 더러운 걸 지적을 한 거예요. 이들의 생활상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 4절이 그들의 실생활입니다. 3, 4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손을 부지런히 씻었어요.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손을 한 번 씻은 게 아니라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그리고 시장에 가서 시장을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외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 앞에 손들고 기도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이목을 이끌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외식자들. 그래서 시장 한 바퀴 돌아와서는 몸에 샤워를 해야 돼요. 손을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샤워를 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라고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일러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잔과 주발과 놋그릇에도 부정을 탔다는 거예요. 무슨 부정을 탄 것인가요? 시장 안에는 세리와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접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만 쳐다봐도 부정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부정을 탔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닦아놨던 주발과 잔과 놋그릇을 다시 꺼내서 또다시 닦습니다. 이런 외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얼만큼 근시안적인 종교에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판결하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였을 때 죄를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무혐의하다라고 하여 물을 대야에 떠놓고 그는 물을 씻었습니다.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왜 물을 씻는 데 대해서 손을 씻고 몸을 씻는 데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구약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했어요. 물두멍에 손을 씻고 다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기 위해서 짐승을 씻은 손으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에 대하여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것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건 지금 다른 현상이에요. 심지어 이방인인 빌라도도 그 의식은 취할 줄 알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외식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소위 말해서 은사 집회를 하고 성령 운동한다는 교회들도 외식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은사주의 성령 운동하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없는 행동을 합니다. 미신풍속을 합니다. 사람을 아래 위로 투시하려고 합니다. 훑어보면서 투시하려고 해요. 그리고 누구와 접촉해가지고 귀신이 들어갈 수는 있으나 귀신이 들어갔다는 데 대해서 너무 예민하여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경멸스러운 눈으로 봐요. 믿음의 사람이 모든 일상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좋으려만 우리의 실생활은 그렇지 못해요. 이방인들을 만나야 하고 이방인들을 만나야 예수님을 전하죠. 근데 문제는 너무나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믿음인 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경멸하다 보니까는 사랑할 줄 몰라 남을. 그리고 경멸 대상 나와 종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접근 금지 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금지합니다. 여기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뭘까요? 장로들의 유전은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거기를 따르고 있어요. 뭐가 유전되어 있습니까? 전통이 유전됐어요. 교회 계율이 있어요.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법칙이 있습니다. 순서도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계명보다 그 계율을 앞세우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계명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인데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에 붙들려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었어요. 진실로 회개하면서 주님을 붙들면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하고 있는 그걸 교회의 유전, 교회의 계율, 교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의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여 막습니다. 그러면 그 계율로 전통으로 전에 내려오는 전통으로 인해서 그의 행동을 막는다 그러면 제재한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을 제재하는 건가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짓이었구나. 이렇게 교회가 너무나 외식에 빠져버려요. 겉으로만 다 성도인 척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기독교인인 척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도 수도 없이 여기에 빠져있고 오늘날 기독교가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외식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 냄새가 좀 난다고 속도 들어온 건가요? 좀 꾸미는 게 덜했다고 해서 속도 흐트러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을 멀쩡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속이 흐트러지는 것이 현대인의 특성입니다. 모든 부부가 아름답고 행복해 보여도 금이가 있고 무너져 있고 겉치장으로 인해서만 아닌 것처럼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신앙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다 누구 따라서 오늘 대표 기도했던 것처럼 누구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당당하게 말하는 건 뭐죠? 자기들이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건 신앙 경건의 핵심으로 봤던 거예요. 신앙의 경건성이 어디 있느냐? 손을 씻어야지, 몸을 씻어야지. 여러분, 그거는 미신풍속인 것일 수도 있고요, 유교에서는 더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교로 일궈진 나라 아니었었습니까? 유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는요, 애들까지 다 목욕시켜요. 다 닦게 합니다. 닦지 않은 사람은 거기 못 들어요. 여자는 또 더군다나 접근 금지예요. 부정을 탄다고 해서 여자는 못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만 들어가요. 조그만 애도 남자는 가능한데 다 큰 어른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여자는 안 돼요. 나가 있으라고 해요.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준비했습니까? 그리고 제사 도포를 입어요. 그리고 얼마나 거룩합니까? 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거룩해요. 이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축복을 받은 열매를 경험하고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교 굴레에 씌워져 가지고 외식을 하고 있는 이 기독교를 향해서 성령은 지금도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인 척하고,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인 척하고,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인 척하고, 기독교인인 척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식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외식이 어디 있습니까?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부족한 데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 자기도 모르게 식기도 안 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불경건한가요? 불경건하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외식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TV에서 성지순례에 대하여 많은 걸 방송하는 걸 재밌어서 그걸 많이 봐요. 거기 목사님들 나와서 식기도 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맛있네요 그러면서 막 먹고. 기도하는 건 방송에서 아마 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 오해하면 저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막 먹네? 이게 뭐죠? 유교 사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기에 얽매여 살고 자기도 얽매이고 남도 얽매여 버리려고 하는 거야. 더 나가서 율법 안에 사람을 그냥 속박시키려고 하는 못된 놈의 사고에 붙잡혀가지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인인 어떤 노동하는 사람, 노동일하는 사람이 힘들게 일하다가 누가 주는 빵을 먹고 간식을 하고 얼른 먹을 수도 있어. 허기지. 그게 불경건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좋으려면 사람이 자연적 본능이 그렇게 하지 못할 거 넘어갈 때가 많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냥 덥석 먹습니다. 그게 죄인가요? 사람들은 그게 죄라고 그래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더 큰 죄라는 사실은 모르고,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지 못한데 여전히 남의 부족한 것만 쳐다보고 부정하다라고 눈에 보이기만 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경멸스러운 눈으로 금지령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거밖에 안 되냐? 하나님이 그 거룩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네 틀에 맞춰서
네 편견에 맞춰서 그렇게 편협되게 그렇게 기록됐다고 보냐? 너는 네 편견을 하나님의 편견 앞에서 깰 수는 없고, 하나님의 편견은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너는 왜 헬라인에 대해서 편견을 하냐? 왜 지나치게 편견하냐? 편견을 할 바에는 너를 편견해야지, 스스로를. 너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촘촘한 현미경 잣대로 갖다가 그 사람의 행실을 재보려고 하냐? 그 기준치에서 미달되면 부정한 사람,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번 씻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씻기도를 안 해도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무시로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씻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씻기도를 잘하는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지금 외식적인 거, 형식만 나타나는 형식만. 그래서요, 형식이 무섭다라고 하는 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제사를 예를 들었어요. 형식의 특징은요,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나 정식으로 드렸냐라고 하는 건 그 상에서 나옵니다. 상. 사람을 판단할 때는요, 이 상도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 중국 당나라 때에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 됨됨이를 판단할 때 신원서판을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신원서판을 봐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신은 뭐냐면 얼굴입니다. 얼굴. 어는 말이에요. 선은 얼만큼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상식을 가지고 있냐냐. 판은 거기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이성을 말합니다. 바른 이성을 가진 것. 이걸 신원서판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항상 이런 맹점에 잡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차별을, 편견, 그런 편견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이 교회 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단이 합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왜곡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는 상으로 나타난답니다. 아벨의 상을 떠올려보고 가인의 상을 떠올려보세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네가 분내고 속내면 어찌 미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분과 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에 전하는 걸 보면서 여건상 물이 없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부정하고 경멸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쳐다보는 바리새인들의 상을 상상해 보세요. 서기관들의 이 상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사람을 죽일 듯 눈이 혈안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은 부정한 손으로 떡 먹었다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큰 죄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그런 적이 없어요. 크게.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길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기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유전을 쫓고 있어요. 지금 사람의 계명을 쫓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인 예수님을 쫓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계명에 입각한 것인가, 사람의 계명인 자기 생각에 자기 계명에 입각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꼭 해야 되겠다. 힘들게 한 것이기 때문에 힘들게 한 것을 남이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해하려고 들지 않아요. 누구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주님의 제자들을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듯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못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못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 계명에 없는 자기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계명에 허물을 두저내보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 교회의 계율이라는 거, 교회에서 전해 내려온 정통이라는 거. 전통은요 다 너 죽고 나 죽고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사람의 계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계명은 일치성이 없어요. 그 공동성은 다 자기 편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죄인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편견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복된 교회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로서의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 제자들을 꾸짖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6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자, 여러분, 버렸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다가 세 번 하다가 예수님 잘 버리는도다. 예수님 결론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예수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입술의 특징은 뭡니까? 무서운 주문입니다. 불교 승려가 나는 불교도로서 불교의 경건한 종교인이다 나타날 수 있는 건 주문을 잘 외우면 돼요. 탁탁탁탁 치면서 거기에 마사바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거 잘하면 거룩한 불교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거기까지 들추고 있습니다. 네가 사도신경 얼마나 잘하냐? 틀리지 않고. 네가 찬송 얼마나 잘하냐? 너 기도는 또 얼마나 잘하냐? 말은 잘해. 입술로서는 천국을 가거든 남지. 마음도 그러냐? 물어봐요, 예수님. 네 마음이 그래? 난 네 마음을 보고 싶은데 너 입술로만 주잘주잘 대면서 찬송과 사도신경으로 기도로 나를 존경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처럼 건데 마음은 내게 없잖아. 안중에도 없잖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입술과 마음이라는 건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입술은 형식이라는 껍데기예요. 마음은 내용이요 열매입니다. 자, 우리가 밤을 까먹거나 밤이 껍데기가 잘 이렇게 두텁지 않습니까?
석류도 이제 껍데기가 잘 작아요. 오렌지도 껍데기가 꽤 두껍습니다. 자, 형식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형식 안에서 내용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형식은 필요합니다. 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거 없어. 사도신경 하지 마라. 그냥 넘어가. 안 되는 겁니다.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 형식 안에서 진실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내용으로 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는 그럴 때 내용엔 빈 껍데기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를 먹고 싶어하는 농부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걸 보고 예를 들어서 벼를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하고 비를 수확하고 콩을 수확했다고 쳐봅시다. 아이고 이놈 아주 충실하네. 방앗간에 보니까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 껍데기밖에. 그건 땔감이죠. 뭐 하나마나.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그거 지적하셨거든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딱 보면 그 나무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나무는 얼마든지 열매를 감추고 속일 수 있어요. 가시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시와 엉겅퀴나무는요, 가시나무는 포도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이런 나라하고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 같은 것도 있어요. 가시나무가. 그러나 열매는 가시 열매거든요. 써서 먹지를 못해요. 먹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독성이 있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럴듯하게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럽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라고 했지,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알지니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 즉, 저 목사가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냐, 어디서 무슨 설교를 하냐, 그게 아니라 저 목사의 삶을 보고 목사인지 아닌지 시험하라. 저 성도의 삶을 보고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보라는 게 예수님이었어요. 이게 바로 여기에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라.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가 있어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등잔에다가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졌지 기름이 없었어요. 겉으로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외식을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신랑 앞에 가서는 5처녀는 들어갔는데 이 5처녀는 미련한 5처녀가 가니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여 주여에서 입술로 존경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내용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참복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에 입각한 신앙 사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7,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네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배하고 사랑한다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람에게 교훈을 삼아 가르쳐야지.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냐? 그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즉 말하자면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어떤 교단은 어떤 저기는 외경이 따로 있어요. 외경은 성경 바뀌었대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보거든요. 그걸로 예배드린다?
그건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뭐가 같으냐면 이거 덮어두고 불교에 알지 못하는 팔만대장경 같이 주워 들고 와가지고 그거 알지 못하는 거 갖고 예배 드리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지 올바로 되고 구원을 받고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사람의 계명에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람의 계명의 특징에 힘이 없는 건 뭔지 알아요? 다 죄인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그거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을 감찰할 정도로 세세하게 그것도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이를 파냅니다. 그러면서 파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는 거고 파짐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성도고 겉으로 지켜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뒷받침하는 열매가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삶에서 계속 게으르잖아요. 그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하고 거짓 자체를 좋아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100이라는 걸 거짓말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믿었으면 90이라도 줄었든지 80이라도 줄었든지 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100이라는 거짓을 다 좋아하고 거짓말한다?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이름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라냐. 전부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 찍찍 내갈기고 그리고 그거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속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런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여러분 가장 무서운 외식 중에 가장 무서운 외식이 그걸 거예요. 거짓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요. 그건 무섭습니다. 거짓말 했지만요. 거짓말해서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럼 내 잘못이 무혐의로 될 수 있어요. 그 순간은 좋아요. 진짜 좋더라니까요. 근데 지나고 나면요. 얼굴 화끈화끈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이 하면 화끈거리는 것도 없어요. 이제 미안한 감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눈물로 합니다. 여러분. 야, 호소력이 장난 아니에요. 이걸 연기자라는 거죠. 연기자가 실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삶에서도 연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해요. 듣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 사람은 외식자예요. 교회에서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그래서 사람의 계명, 자기의 계명이라는 게 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도다라고.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뭘까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계명을 줄줄 해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너도 그리하라.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리하라.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심지어 자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니 자기의 이웃인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고 먹냐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어려운 걸 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거에 대해서 너는 아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네가 버린 거야. 그래서 네가 나를 경배하는 건 헛되이 경배한 거라. 맞습니다. 계명의 원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신의 산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분을 버리는 것을 무슨 경배가 가능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쫓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묻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잘못을 느끼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자기를 정죄받은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의욕을 떨어뜨리고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얼굴 상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게 기독교인의 얼굴이었고 그들은 외식자의 얼굴이었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에서 나타났듯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 틀려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잖아요. 힘들어요. 피곤하고. 기도도 그렇지만 얼굴이 누렇게 뜹니다. 황달기가 올라가지고 예배 잘 드리면 황달기가 벗어져요. 더 나아가서 석탄가루를 뒤집어 씁니다. 석탄가루는 예배 제대로 안 드렸을 때 뒤집어 쓰는 거예요. 조성사자같이 다크서클도 쫙 나와서 그림으로 그려있고 그게 다 뭐냐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얼굴에서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을 받고 생명의 비침을 받은 진리의 생명의 비침을 받은 사람은 여기가 등이니까 빛이 안에 있으니까 빛이 바깥으로 반사되잖아요. 얼굴이 환해지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십시오. 9절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여러분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계명을 버린다 그럴 때 잘 버리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한다, 아주 잘 버린다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계명을 아주 잘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 버리는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근거는 겁니다. 너는 이제 끝. 영생에서 제외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신앙인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걸 구구절절 다 머리에 인식하고 그렇게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삶은 이상하게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말씀에 끼워 맞추는 삶으로 이렇게 대충 윤곽이 나타나요.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변화되면 그걸로 맞춰가요. 그러나 성경을 구구절절 외우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마음에도 안중에도 없다고 한다면요, 그건 아무리 성경을 잘 외우고 찬송가를 안 보고 아무리 잘 부른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인 마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중요해요. 친구 사이에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멀어진 상태에서 그쪽으로 음식 먹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쪽으로 하는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진실한 우정은 마음과 마음에서 싹이 듭니다.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합해진 데서 불꽃이 튀긴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영검이 번뜩이는 신앙인으로서 외식을 주의하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